우리 레위기의 제사를 함께 읽어갑니다. 레위기 전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세워져야 하고, 또 우리는 레위기를 읽음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돼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의 목적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봅니다.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제사를 읽으면서 제사의 어떤 제물이다, 또 제사의 방법이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 그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합니다. 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읽었던 것들을 좀 정리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우리가 번제의 제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 히브리 말로 올라, 그래서 그 뜻은 올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번제,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그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고, 안수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이 짐승에게 옮겨지고 흠 없는 짐승의 흠 없음이 내게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게 안수하는 겁니다. 옮겨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그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 이 민하라고 해서 선물이란 뜻입니다. 곡식 가루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와 소제의 그 의미를 희생, 헌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화목제, 쇠라밈이라고 하는 이 평화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입니다. 누구나 다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하타트, 그래서 이 뜻이 목표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 구약에서 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은 속죄제의 대표적인 그 구약을 대표하는 죄가 하타트, 그래서 원래 뜻은 벗어난다,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목표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사격이나 또 활을 쏠 때에 그 사격수나 궁수들이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의 정중앙에 맞는 것을 정통에 맞았다. 그게 정통신앙입니다. 목표에 정확히 가는 게 정통신학입니다.
내가 공부한 신학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정통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정통으로 했는데 그 정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하타트요,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배우게 될 텐데, 이 속죄제가 레위기 4장부터 5장 13절 말씀에 있고 6장에 잠깐 속죄제의 규례가 이제 소개됩니다. 뭐 제사의 짐승을 또 어떻게 데려오고 안수하고 잡고 또 어떤 부분을 바치고 약간의 이제 제사의 차이가 있는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물을 중심으로 제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번제의 제물, 소제의 제물, 화목제의 제물.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제와 의무제가 다릅니다. 짐승은 바치는데 이 어떤 짐승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 사람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의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속죄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레위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렇게만 번역이 돼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 구약의 성경의 히브리어의 정확한 번역이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 의미를 살렸습니다.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죄를 지은 건 정확합니다.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 댁에 이제 그 초상이 나서 교인들하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먼저 선발대가 가고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고 후진으로 가는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호가 좀 막 바뀌려 그러는데 그냥 확 운전을 해서 지나간 거예요, 로터리를. 그랬더니 제 뒤에 따라오던 안수 집사님이 장례식장에 가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통신호 왜 안 지켜요?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급하니까 그냥 갈 수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무의식 가운데, 길을 가다가 무의식 가운데 손에 들고 있던 휴지 버렸어요. 그것도 다 죄라는 거죠. 그런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실수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수로. 그 다음에 영어 성경 NIV에서는 since unintentionally,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속죄제의 이 제사는 의식한 죄도 있지만은 의식하지 못한 죄까지 다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 점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동물의 피를 바쳤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 이게 속죄인데 반드시 피가 있어야 속죄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가 없으면 용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물어봅니다. 그러면 피가 없는 속죄제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제를 다루는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가 없는 속죄제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쉽게 지나칩니다. 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머리에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찬송도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가 용서가 안 된다고 우리가 아예 마음에 확정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죄제를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에 이 제물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 극심한 가난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는 숫송아지를 바칩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은 수염소를 바칩니다. 그 다음에 평민들은 작은 염소, 작은 양을 바칩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를 바치든지 비둘기도 못 바칠 정도로 극빈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그런 배경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힘이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에바 10분의 1. 에바가 대략 우리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23리터. 그러면 10분의 1이면 2.3리터입니다. 우리 한국식 도량형으로 하면 한국에서 한 대가 1.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한 반 정도 조금 더 되는 그 고운 가루. 고운 가루인데 여긴 고운 가루에 피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개념은 동물의 피, 신약엔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피 흘림이 없는 곡식 가루도 용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속죄제에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피가 있는 제사, 피를 바치지 못할 때에 어떻게 용서했느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면 그 한 웅큼을 취해서 제사장이 그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레위기 4장 5장에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제사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죄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바치면 숫송아지에게 누가 안수해야 될까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전부 다 소 한 마리 놓고 안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는 누가 합니까?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었어요. 비둘기를 바칠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극빈자는 뭘 바친다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도 속죄의 제물이 됩니다. 피가 없어도 용서를 받습니다. 요 점이 중요한 그 구약의 속죄제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바치고 또 이스라엘 회중도 숫송아지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죄의 비중이 같다고 본 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왜? 제물이 같기 때문에. 또 제물에 피를 뿌리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숫송아지의 피를 받아 가지고 회막, 휘장 앞, 성소와 지성소 앞에 그 회막에다가 7번 뿌립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속죄 제물에 피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은 어떻게 하느냐? 수염소. 제물이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이 바치는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회막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뜰에 있죠. 뜰에 번제단에 전부 쏟아 붓습니다. 그게 틀립니다. 그만큼 죄 용서하는 과정도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민, 암염소 어린 양인데 이것도 그 족장과 마찬가지로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근데 문제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극빈자는 고운 가루를 속죄의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빈자가 바치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는 피가 없다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일반적인 생각이지만은 분명히 가장 가난한 사람, 그들이 어떻게 그 죄를 속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의무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의 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가중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속죄의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첫째, 무슨 죄든지 반드시 용서받아야 됩니다. 피가 아니더라도 정 비둘기도 바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한 극빈자라 그러면 고운 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반드시 용서받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의 용서가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 저 사람은 송아지를 바쳤기 때문에 더 크게 용서하고, 저 사람은 양을 바쳤기 때문에 조금 용서하고, 그런 게 언제 나왔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런 형식이었던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기 때문에, 신앙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라파를 여행해 보면 그 오래된 교회들 강대상 바로 아래가 전부 그 당시의 귀족들, 그 당시의 영주들,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예수님 부활할 때 제일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피가 없는 속죄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까지라도, 거지 나사로까지라도, 부자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지만은 그 죄 사함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가 이미 설명을 했던 것처럼 레위기 1장, 2장, 3장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물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4장부터 이제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신분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이 제사장이냐, 회중이냐, 족장이냐, 평민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제물의 용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4장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만일, 이게 히브리 말로 임입니다. 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만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단락마다 13절에도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또 22절에도 만일 족장이, 또 27절에 만일 평민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일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으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한즉 사함을 얻는다. 이 문구가 마지막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특이하느냐? 첫 번째, 제사장이 속죄제를 바쳤을 때 그 첫 문단 4장 1절부터 12절 그 문단에 보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자기가 제물을 바치고 자기 스스로 용서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죄는 누가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 때에, 대속죄일 때에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의 겉옷에 그 단 아래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석류 모양의 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 여호와의 궤, 속죄의 시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게 될 때에 밖에서는 제사장이 하는 행동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사장이 움직이면 소리가,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친 겁니다. 징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시신을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엄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점만 우리가 주의하면 이 속죄제의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베풀어 주신 이 구약의 제사의 제도, 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뭐냐? 똑같은 죄를 용서받지만은 속건제에는 배상이 따르는 겁니다. 물질을 배상해야 합니다. 주로 속죄제는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의 계명이면, 이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덕적인 의무, 또 세상적인 법, 이런 것들을 속건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에 피가 없는 고운 가로 에바 10분의 2를 바치는 극빈자의 제물도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죄든지 용서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걸 우리가 은혜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할까 안 할까?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주권입니다. 그래서 피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 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개 이 속죄죄를 다룰 때에 고운 가루는 그냥 지나쳐 소재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극빈자에 대한 죄 사함의 문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수송아지 바쳐서 죄를 많이 용서해 주시고, 수염소 바쳐서 그만큼도 용서해 주시고, 고운 가루 바쳐서 고운 가루만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재물이든지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무한한 은혜, 무한한 능력, 무한한 사랑, 그것이 헤세드요, 그것이 아가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경건의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제사장의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그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사오니, 비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무의식 가운데 지었던 죄까지라도,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까지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가장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나누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